다음 주면 3월 달입니다. 새해가 되면 참 이것저것 결심하는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올해는 진짜 다이어트를 한다. 올해는 스마트폰을 보는 걸 조금 줄이겠다. 아니면 가족들에게 조금 덜 좀 화를 내겠다. 이런 결심들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며칠간은 잘 지키죠.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어느덧 야식을 시켜 먹고, 또 자기 전에는 유튜브를 꼭 쳐다보고, 또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또 결심합니다. 진짜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결국엔 또 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까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또 들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놓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새해 신년 결심뿐만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모르는 죄를 짓고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이고, 하나님 이번이 절대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고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습관을 이제는 끊어버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 삶을 반복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할 기회가 되면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며 다루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24년도 9월 22일 오후 예배 때 제가 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제목이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의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동일한 본문이지만 주제를 좀 바꾸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짐을 내려놓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는 드고아라는 아주 작은 시골에 살았던 목자였습니다. 명예도 없었고 화려한 학벌도 없었고 유명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벗으려고 해도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익숙함 때문입니다. 짐을 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내려놓고 살지 못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생 일만 하신 분들은 쉴 줄을 모릅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신대원까지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학교를 졸업을 했었는데요. 상담학 공부하면서 배웠던 사실 하나가 수업에 빠져도 상관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한 학기 중에 한 번은 결석을 해도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대신에 결석하는 날은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업을 빠지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학기에 수업을 빠지고 세 번째 학기에 수업을 빠지니까 이게 빠져도 망하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하다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짐을 내려놓는 연습인데요. 의식된 악을
인식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선언하는 심판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유다의 제목들이 서너 가지 죄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조상들이 따르던 거짓 것을 미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불을 내려서 궁궐을 다 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모스는요, 남유다 출신 목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선언하고 있는 대상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방 나라들의 죄악을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심판을 선언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민족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내가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을 험담하는 거 정말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와, 저 얘기가 진짜 내가 필요했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방 나라를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그 대상이 점점 유다에게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모스가 유다의 죄를 선언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죄는 율법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멸시했다는 것은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한 거죠. 이게 바로 의식된 악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도 지은 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는 그 기준이 자신들의 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그 죄는 너무나도 무거운 죄인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하게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자기 조국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라고 합니다. 참된 회개는요, 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먼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한쪽에 묵혀두고 잊혀버리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들을 억누르고 잊어버리는 것은 더욱더 큰 죄입니다. 마치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자유는 내가 메고 있는 이 짐, 죄의 짐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지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반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 정직한 인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첫 번째 열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잊고 살아왔던 내 죄짐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짐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유혹의 억압을 벗어나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짐을 계속 쥐게 만드는 그것들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짐을 벗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까먹으실 줄 알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식된 악,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 짐을 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쉽게 내려놓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매일마다 묵상하는데 그 죄를 내려놓지 못할까요? 6절에서 10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좀 길지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지적한 죄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립니다. 신 한 켤레의 값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팔아버립니다. 사람이 인격이 아니고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7절에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사람의 머리를 발로 밟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같은 여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전당 잡은 옷 위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감사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해가지고 이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율법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율법에서는요, 전당 잡은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옷이 밤이 되면 그 사람을 따뜻하게 보호해 줄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옷을 돌려주기는커녕 그 옷을 깔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있었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강력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경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 속에서 이스라엘은 돈과 권력과 쾌락과 탐욕과 유혹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결핍 속에서가 아니라 풍요로운 삶 속에서 죄의 억압으로부터 빠져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잖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간절히 찾습니다. 새벽에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말씀을 읽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갖춰지고 넉넉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에 소홀히 하게 됩니다. 별로 아쉬울 게 없으니까 기도가 짧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시대는 이런 유혹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쉴 새 없이 세상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좀 더 가져야 된다. 더 높은 곳을 향해야 된다.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너는 바보다. 너는 손해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하루에 수백 번씩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소리에 어지럽힌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10절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느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과거에 있는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유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강, 재산, 직장, 신앙 공동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내가 노력해서 얻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유혹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없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유혹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삶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의식된 악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짐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왜 이 짐을 계속 지고 가는지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 어떤 건지, 무엇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욕심이 무엇인지, 끊어내야 할 죄의 습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유혹의 억압을 벗어나는 힘이 됩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짐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짐을 내려놓도록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식된 악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짐을 계속 지게 만드는 유혹의 억압을 직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실 때 우리가 그 손을 붙잡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나시린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나시린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나시린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신 것은 진짜로 심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을 뿌리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면으로 거절한 거죠. 그 결과가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요, 가장 빠른 자도 가장 강한 전사도 말을 탄 자도 그날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가장 용감한 용사가 무기를 들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벗은 몸으로 도망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도 있었고요, 경제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 어떻습니까? 13바퀴 돌고 무너졌잖아요. 수십만의 미디안 적군은 어떻습니까? 단 300명으로 무찔렀습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앞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나시린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의 짐을 들고 죽음의 자리로 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때로는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약해 보이죠.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다가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때입니다. 구약의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했을 때 낙이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지었을 때 평범한 줄조차 끊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강함의 근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죄의 짐이 있다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유혹들이 있다면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경계 때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강사 목사님께서 아침에 찬양으로 일어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한번 찬양으로 일어나 봤습니다. 아침에 어떤 찬양으로 일어나 보셨습니까? 찬양으로 아침을 깨우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내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불안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갚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 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우리를 억압하는 유혹을 직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우리는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를 걸어서 건너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 수가 있지? 근데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갭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경고의 말씀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그 짐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했던 심판,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내려지는 이 처절한 심판이 예수님께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결코 스스로 이룰 수 없었던, 이스라엘도 결코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모스가 선포한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하면 내가 가진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십자가 앞에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안에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